호리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모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생의 첫 부분만 원하시지 않고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주 태어났을 때나 나의 한참 잘 나갈 젊을 때나 또 장년 때나 또 중장년기 또 노년기 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다 늙어서 뭐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롯의 사위처럼 다 정신없이 세상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들이 어떤 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노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세우든 노이가,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도 물론 걱정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끌어도요, 세상이 더 좋은 걸,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여행 다니고 이게 더 재미있는 거래요. 그러나 이것이 헛된 것인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건 하나가 딱 터지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전 다음 세대 걱정 안 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 있으면 좋죠. 근데 안 하는 거래요. 저도 이 샤우팅을 하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사실 노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다니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교회가 잘못됐니, 교회가 썩었니, 막 이렇게 불평하고 주님을 떠났더니 다음 세대에 나중에 언제 가서 그 벌을 받냐면 나이가 들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애 가운데 세상이 바라보는 것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젊은 세대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닙니다. 백발을 귀하게 여기고요,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들의 헌신도 생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생애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 생각하고 달라요. 은퇴 이후에 세상에서는 밖으로 내몰지만, 현장에서 밖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 후에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황금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생애를 원하신다. 너무 멋진 금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33쪽 6번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절대 게을러 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놀고 먹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곳에는 절대 풍성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그냥 스스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열심히 살잖아요.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는 분들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 스스로가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것은 용납을 안 해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손에 책을 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면 늘 제 손에는 학교 다닐 때는 단어장이 있었고, 그리고 목회할 때는 제가 또 즐겨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는 성경 암송 구절을 노트를 써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쓰고, 거기에다가 독일어 성경도 쓰고 또 영어 성경도 쓰고, 그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외워야 되죠. 또 영어 성경 외워야 되죠. 독일어 성경도 외워야 되죠. 또 계속.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부터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 좋은 그 묵상집이라든지 설교집, 계속 손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암송구절로 주제별로 편집이 돼서 그거 한 5년 동안 갖고 다니고, 끝나고 나서 샤우팅 또 교재 갖고 다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선포 1, 2, 3에 대한 말씀 계속 들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밴드에도 이제 성경 구절, 또 다이어리에도 성경 암송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든 안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말씀 함송이라도 안 하면, 책 한 줄이라도 안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고 충성된 것, 이게 얼마나,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이렇게 잠언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 말은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에 설교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연필로 썼습니다. 연필로 써서 A4 용지, 요즘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쭉 좋은 그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전체 아니고 조금 부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면지에다가, 이면지 이게 버려지잖아요. 이면지에다가 제가 쭉 써가지고 주제별로 이만큼 달고, 또 그걸 보고 또 그걸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 스스로, 야,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고 보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문 말씀 순서에 따라서 가면, 그동안에 제가 보고 많이 묵상하고 씹어먹고 암송했고 했던 말씀들, 작은 영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여기서 담게 하셔서 주제별로 말씀만 나오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 10시간을 넘게 3일 동안 해야 되는 설교 가운데도 원고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문만 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도 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묵상집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읽건 할건 저는 열심히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합니다. 어제 그 성실한 얘기하면서 야곱 이야기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야곱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써서 밴드에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죠? 아마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걸 썼습니다. 야곱을 묵상하면서, 성실한 야곱,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동안 빈손 들게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제 머릿속에 너무 은혜가 돼서, 스타우바우, 화려한 성취는 화려하지 않은 준비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은혜를 받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걸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제 속에서 영감이, 능력이, 지혜가, 말씀이 차곡차곡 담겨져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장과는 될 수 있어요. 장과는 좀 확 불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계속은 어려워요. 36년간을 한 교회에서 꾸준히 하려면 성실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세워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이건 지도력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실한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런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실하게 해주세요. 놀고 먹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 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일단 가난이 들어오고요. 나중에 절대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 성실이 얼마나 그래서 잠언서는 성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건넨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담아서 꾸준히 그 길을 가십시오.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묵직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야곱처럼,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한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야곱의 12 아들들이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야곱의 12 아들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셔. 왜?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대단히 큽니다. 야곱의 성실성, 야곱의 충성됨.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외삼촌에 있는 이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20년 있는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군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고. 여러분,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준다 해놓고 또 어렵다고 해서 안 주고, 외삼촌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민족의 국부로 만들려고 하나님 일부러 라반 속에 집어넣었어. 피말리게 했어. 힘들게 했어. 속게 했어. 빈손 들게 했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야곱의 고백이,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란 내 야곱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계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외삼촌이 복 주세요? 아닙니다. 친구가, 부모가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 거 다 뺏어가요. 틈만 보면 다 뺏어갑니다. 빈손 만들게 합니다. 20년을 헛세월 보냈습니다. 헛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퇴직금도 다 날리려고, 어떤 때는 정말 피나게 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형제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형제 도와야지. 아니 정말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자식 도와야지. 그러면 내가 수고했던 10년, 20년에 그 모아뒀던 것들이 헛수고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도와주고 잘못 생각해서 투자했고 날린 거지만 하나님은 나의 성실성을 보고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다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빈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야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요, 어떤 때는 잘못 헛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 성실한 삶,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글을 썼습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아니하면 천천만만이 보는 천국 보좌 앞 시상대에서 천천만만이 보는 천사 천군 사람들 앞에서,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 열매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걸어가십시다. 사람 있거나 없거나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처럼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조금 못 드려서 조금 더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조금 깊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부잣집에 그 석유관으로 일하는 청지기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로 일하는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주인 어른이 자기를 자른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르면 밖에 나가면 먹고 살기가 깝깝한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청지기니까 부잣집이고 하니까 자기가 누가 얼마 빌려가고 누가 몇 달란트 빌려가고 누가 몇 데나리온 빌려가고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너무 많으니까 몰래 불렀어. 당신이 500데나리온 빚을 우리 주인 걸 졌는데 여기다가 300이라고 쓰라고. 내가 200은 이렇게 감해주겠노라고. 그리고 1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500만 쓰고 500은 깎아줬어. 2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살짝 불러서 1000이라고 고쳐주고 1000을 깎아줬어.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했냐면 혹시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저 좀 봐달라고, 저 좀 조금 도와달라고. 1000을 깎아줬으니까 적어도 100, 200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근데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나무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고 그랬어.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물질들, 몸, 또 관계, 가족,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원소유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있잖아요. 사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몸 이거 여러분, 이 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주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번신하고 말이죠. 그런데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한다. 이게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 근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새기래. 여러분, 몸은 내 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물질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큰 건축금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칭찬했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몸과 이런 걸 가지고요 마음껏 헌신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계산할 때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헌금도 크게 드려야 되고 뭐 크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작든 크든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돼.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 나중에 큰 것에도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우리는 늘 열면 성실하고 충성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고 성실하고 큰 일을 맡겨도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음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역시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도 주를 위하고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있어도 주를 위하고 중한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까 이 말씀 드렸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내 것인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원소유주는 주님 것인데 여러분 월세 사골세 살면서 주인 맘대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내 맘대로 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허락대로 허락 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왜? 주님의 교회 세우라고 그거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금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라거든요. 하나님은 알아요.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경영을 집어넣어. 왜? 그래야 앞선 자들이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무드에 보면 가장 하기 힘든 일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하기 힘든 일,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루 종일 있으라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인도에 여러분들 혼자 갔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셨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되면 찬송가 하나를 가지고 가겠다. 만약 책 한 권을 요구한다면 성경이든 찬송을 가지고 가겠다. 성경 찬송. 그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게 누구야?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 왜? 주변에 사람이 하나 없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어. 그때 나온 작품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와서 예배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또 길 열어주셔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뭐래도 하십시다.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막 샤우팅도 하고 선포도 하고. 어제 제가 목장 예배 대신방 하면서요, 한 분 한 분에게 샤우팅 몇 개씩 하시냐, 몇 개씩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고팅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암송하는 데는 암송 사관 밴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암송하고 말이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래. 여러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마라. 여러분, 병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도요, 나중에 누워가지고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애웠던 말씀들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녹슬지 않도록 계속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 이게 오늘 귀한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성실한 이영을 더해 주셔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어서 야곱을 바라봅니다. 20년 동안 손안에 빈손이었지만 저의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됨과 성실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에덴 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품어주셔서 속주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